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교 시간에 특별한 예물을 좀 소개했는데 또 특별한 예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이죠. 우리 강예리 양이 간호사로서 이제 복무를 하고 첫 월급을 탄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믿음의 자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특별히 소개하느냐 하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참 이렇게 귀한 복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만물의 초태생의 첫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한 40년 동안 첫 달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처럼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참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린 헌물과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나가는 신실한 집사님과 신앙을 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 많죠. 그런데 이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부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새벽마다 남편이 잠든 시간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술고래라서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새벽이나마 교회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꼭 가지고 간 게 있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갔을까요? 남편의 고무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무신을 가지고 가서 예배당 바닥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고무신은 왔습니다. 고무신 주인만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남편이 교회를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어느 날 역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부인이 남편 몰래 부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남편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남편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를 또 몰래 다녀왔고 또 성경을 숨겨두고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작대기로 부인을 실컷 두드려 팬 다음에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성경을 재래식 화장실인 그 화장실에 갖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대기로 휘휘 한번 저어 놓은 겁니다.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오물투성이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남편이 역시 술을 먹고 이제 잠이 든 틈을 타서 이 화장실에 그 똥통을 휘저 오니까 겨우 책이 이렇게 깔아앉지는 않고 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해서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오물에 젖은 성경책을 건져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우물가 옆에서 물을 떠놓고 성경책을 한 장씩 다 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칠을 내가며 씻고 기도하고 물칠을 내가며 씻고 그래 밤새도록 씻어서 이제 부뚜막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마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쇄 기술이 좋지만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좋지 않고 종이도 좋지 않아요. 특별히 물을 먹으면 지금의 종이도 이렇게 불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이도 나무 판자처럼 이렇게 딱딱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그래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남편 몰래 부뚜막이에다가 이렇게 철대야를 하나 놔놓고 성경책을 한 장씩 다 찢은 겁니다. 찢어서 태운 겁니다.
다 태워서 그것을 곱게 갈아가지고 예쁜 종자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다 태워봐야 이 재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예쁜 종자 그릇에 태워놓고,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을 달래고 있는데 부인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남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마다 끓여주는 꿀물에, 북엇국에, 미음에 요걸 하나씩 타준 겁니다. 남편이 묻는 거예요. 희한하게 올라올 때마다 시커먼 게 올라오니까 남편이 묻기를 부인 이게 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몸에 좋은 약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약은 맞잖아요. 신약과 구약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약이라고 하면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라는 말에 묻지도 않고 그걸 벌컥벌컥 마셨더니만은 뭐라고 얘기하면 약이라서 그런지 정말 속이 잘 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숟가락과 해독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약효가 통해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서는 기절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약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시간은 더뎠지만 약효는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억울해도 참고 견디는 것,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참고 견디는 것. 참고 견딘다는 것은 뭘 말하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들만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어도 아픈 사람은 있고 사고는 있으며 고통은 있고 아픔은 있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난과 투옥 그리고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죽음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오늘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서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약속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보면 참 묘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극기 그리고 굴욕의 길을 걷는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팔복의 마지막 설교인데 제일 처음으로 더듬어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약속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복은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다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고 돕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쉴 곳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모든 것들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가시밭길이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쓰러져서 그 자리에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둔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알렉산더 크리첸코라고 하는 소련의 남자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이 사이클 독주에서 마지막 그 선수로 끝 메달을 따기 전에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그는 그 극심한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의 이 금메달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았을 때에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본 코치는 게임을 포기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게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이 이겁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힘차게 주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의 금메달을 준비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 영혼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 의에 대해서 배우고 다뤘습니다. 의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복습을 하면 우리가 네 번째 복에서 이 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의란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또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언급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맞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고 고통받습니다. 맞나요?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저희 학생 시절에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재림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인도하고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몇 명들이 부산에 있는 동네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동네교회 같이 다녔던 한 1년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산상고라고 하는 꽤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갑자기 이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던 예언전도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언전도회를 지금처럼 한 4일씩 일에 안 했어요. 한 달씩 일했어요. 기억하시죠? 뭐 아무리 짧아도 2주씩 한 달씩 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2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2주를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두 안식일에 참여하고 마치는 안식일에 침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침례를 받고 문제는 침례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안식일마다 나 침례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가보니까 이 친구가 집에 쫓겨나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옷가방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책가방 하나 들고 교복 들고. 목사님이 봐도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교회에 딸린 조그만 방, 창고 같은 방 하나에 거기에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기는 했지만은 그 아이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학생반 친구들이요 돌아가면서 반찬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고 쌀 가져오고 또 이 친구는 뭐 가져오고 이 친구는 뭐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회수권을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뭘 가져오고 이 친구가 거기에서 약 석 달 이상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그 어린 친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고 지금도
지금도 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7번째 복은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8번째 복은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평에 대하여 배웠는데 그 화평을 말했는데 지금은 핍박받는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세상에서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독선과 비방과 그리고 나쁜 말들과 험담과 때로는 공격과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핍박과 반대를 받는 것이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삶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환영받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비록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불과 한 1세기 동안 기독교가 번성하고 핍박이 뜸한 시기일 뿐이지 세계의 각지 각곳에서는 여전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으며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핍박받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저명한 장로교의 목사님이 쓰신 한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시고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시고 죄의 유혹을 제거해 주실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생의 고난에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그 삶이 싹 다 사라지고 아스팔트 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거칠은 가시밭길, 더 험한 일들, 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 팔복에서 그 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박해를 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오히려 이것을 복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박해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지 않기에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긴 고통이 있었습니까?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사단은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수없이 많은 가시의 삶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앙운동을 벌이던 시절에 그들의 사역을 올바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존 웨슬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소문들이 떠돌았고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와 교회의 지도층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들을 바로 뿌렸습니다.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핍박과 고난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지난 사흘 동안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돌을 안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존 웨슬리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난 사흘간 그 누구도 그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그는 즉시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박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인지 되돌아보면서 만일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안 그렇다면 왜 박해가 없는가? 기도하는 도중에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한쪽 끝에 서 있던 한 사나이가 기도 소리를 듣고는 그가 존 웨슬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벽돌을 집어들고는 존 웨슬리를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단아! 그러면서. 다행히 그 벽돌은 웨슬리를 살짝 비켜갔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나이가 던진 돌을 바라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바로 살고 있군요라고 하는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받을 때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게 아니라 이 핍박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오늘의 이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그 복을 염두에 두고 핍박받지 않음을 오히려 걱정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 아니 재림교회의 문제는 핍박 대신 영광과 부와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졌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축적해 주시고 이만큼의 영적 성장을 주신 것만큼 우리는 더 영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8번째 복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속에 담긴 박해의 3가지 단면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을 감당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풍요가 종종 기독교의
치명타를 주기는 했지만 핍박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이 기독교 안에 불어닥친 풍요와 자유로움이 오히려 기독교에 치명적인 어떤 고통을 주기는 했지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흔적을 냈지만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순교를 멈춘 이후에 다가온 기독교의 풍요의 역사는 그때부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훈련소 처음 갔을 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자그마한 신약 성경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연병장에서 이제 제식 훈련을 하고 할 때 여러분 군대 연병장은 정말 먼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1,300명 병사들이 제식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나서 이렇게 휴식이라고 하면 털썩 주저앉는데 그러면 먼지가 이 아래에서부터 한 1m 정도 하얀색 먼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먼지가 내려갈 때쯤 되면 다시 밑에서부터 연지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먼지는 진짜 먼지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먼지는 뭐냐면 담배 연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그 연기가 가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뭘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주었던 작은 신약 성경책 하나를 꺼내어서 거기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꿀같이 달았던 경험은 바로 그 연병장에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담배 연기 속에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만큼 맛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했기 때문에요? 절박했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안식일 교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백안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절함으로 주님께 붙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에 1,000명의 병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저는 제 손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이 기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가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이 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을요?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교회가 겪게 될 순교의 역사와 그 뒤에 다가올 풍요와 타락의 역사를 말합니다. 피 흘린 뒤에 다가온 교회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가 1000년이나 지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그들이 그 사명 가운데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진실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순교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희 한국교회 재림교회 사회에 등장하는 순교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한국연합회장으로 순교하신 최태현 목사님의 마지막 일화가 저희 교회 재림교회 역사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면회날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나는 11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는 고문이 더 심해져서 몇 날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하여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에서 쓸 성구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갑게 받는다. 그 뒤에 재림교회 역사는 이렇게 최태현 목사님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년 6월 2일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는 때에 이날은 새벽부터 고문이 시작되었고 고등계 형사들도 이제 이만하면 항복할 줄로 알았다. 이날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고문으로 12번째 기절을 했다. 찬물을 끼얹고 법석을 부렸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55세의 아까운 나이로 마침내 굳센 신앙의 삶을 마쳤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분들의 피 위에 서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누구도 지금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너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된 결과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상을 가지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이는 나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령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이후에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가 나와서 자기를 계속해서 수백 번씩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모두 다 마귀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분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만 그분이 주실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좀 긴 내용의 글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3, 4세기 로마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전하는 순교 이야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 총독이 있을 때 카퍼스와 파피루스가 그 앞에 불려왔다. 총독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으니가 답했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요. 하지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당신이 묻고 있는 것이라면 내 이름은 카퍼스요. 총독이 명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라고 하신 황제의 칙령을 너희가 알고 있는 바, 나 총독은 너희 둘에게 권한다. 앞으로 나아가 희생 제물을 올려라. 나는 크리스천이요.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배하오. 그분은 마귀의 광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소.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릴 수는 없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결코 그와 같이 거짓된 헛개비와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진 않을 것이오. 그와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 그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요. 총독이 경로했다. 너희 둘은 사리를 쫓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거짓 신을 멀리할지니 그것들은 하늘도 땅도 창조하지 않았소. 시저 황제의 명령이다. 너희는 희생 제물을 올려라. 산자는 죽은 것들에게 제물을 올리지 않소. 저 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말 알기 원한다면 그것들은 인간이었던 적도 그리고 살았던 적도 없으니 죽을 수도 없는 것이라 말하겠소.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들은 심각한 환상에 빠져 있어. 내가 네 허튼 소리를 너무 용납하여 네가 신들과 황제를 모독하게 놔두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겠느냐? 그럴 수 없어. 난 한 번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 총독은 즉시 그를 매달아 고문기구로 그의 살가죽을 벗길 것을 명했다. 카퍼스는 거듭해서 외쳤다. 나는 크리스천이요. 나는 크리스천이요. 한참 동안 고문이 진행된 후에 그는 기력을 잃고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총독은 카퍼스에게서 파피루스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다. 자네는 평의원인가? 난 시민일 뿐이요. 어느 도시의 시민인가? 두아디라 시민이요. 자네는 있는가? 그렇소. 그것도 아주 많이 하나님 안에. 둘러서 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말하는 자네는 크리스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요. 그러자 파피루스를 향해 총독이 소리쳤다.
너는 왜 자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내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겠소? 모든 지방과 도시에 내 자녀들이 있소. 하나님 안에 자녀.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겠느냐?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소. 우상들에겐 결코 희생 제물을 올린 적이 없소. 난 크리스천이요. 이 고백 외에 다른 어떤 사실도 내게서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요. 내 어찌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말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치자 그 역시 매달려 고문당했다. 세상의 쇠로 된 고문기구에 그의 살갗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파피루스의 입에선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용감한 전사처럼 그는 고문자의 분노를 견뎌냈다. 고문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을 지켜본 총독은 그들을 산채로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기운을 내 원형 경기장으로 내려갔다. 가능한 속히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듯. 파피루스가 먼저 매달려져 못 박혔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 다음에 카퍼스가 못 박혔다. 그는 환희에 차 있었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저를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역시 숨을 거뒀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게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2세기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답나요? 아니죠. 누가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잔혹한 살인이며 죽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고 화평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용서가 되었고 부활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유를 위해 천년을 기다린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믿음의 부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흘린 피를 보며 아들들이 다시 갔고 동생과 형제들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에서, 화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빚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두아디라의 백성들처럼,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들을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선한 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새로운 샛별의 그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신 롱펠로우라는 분이 쓴 글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며 일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본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여정, 때로는 핍박, 고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다가 쓰러져 그리고 그곳이 이 땅의 마지막 장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여정을 주님을 위하여 마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마지막 순간 함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